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춘분도 되더라고요. 또 추석이 벌써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더웠나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건강하고 또 감사하는 또 가을, 또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TV 프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TV 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한 예능 프로에서 했던 이제 이야기예요. 이제 먹는 방송이에요. 먹는 방송인데 먹을 것을 기준으로 이제 많이 먹는 걸 기준 생각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밥그릇에 이제 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릇에 밥이 가득 차지는 못하죠.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MC가 게스트에게 밥이 이만큼 있네가 아니라 이거만큼 비었네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볼 때 저는 여기서 소보루빵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소보루빵도 좋아한다고, 다른 것들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프로에서 같이 웃으면서 이제 했던 이제 것을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예능의 이제 웃음 포인트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지만, 이 한 사안에 대해서, 한 그 음식이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보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보면 어떤가요? 먹을 것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먹다 보면 음식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막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 아까워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뭔가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다라고 얘기해라, 생각해라라고 자녀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뭘까요?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하가가 어릴 적에서 집에 놀다가 좀 사고를 친 적이 있답니다. 최근에 엄마가 이제 구매한 이제 좋은 카페트에다가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를 이제 쏟은 겁니다. 아마 유성 페인트 같은 거겠죠. 그걸 쏟아버린 거예요. 보통 이러면 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페인트를 애가 확 쏟았어요. 이런 막 지워지지 않은 더러운 걸 쏟으면. 저희 집에도 그렇고,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흘리고 막 떨어뜨리고 집에서 그러면 자꾸 좀 뭐라고 하는 편인데, 이제 엄마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잘못을 좀 지적하고 좀 혼내겠죠. 막 엉덩이도 몇 대 때릴 수도 있겠고. 이 하가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이 카페트 위에다가 아주 멋지게 페인트를 엎었으니 남은 페인트를 가지고 한번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지혜로운 대처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혜로운 대처일까요? 이미 페인트는 엎질러졌어요. 그렇죠. 이건 물론 엎질리기 전에는 좀 조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칠 필요도 있겠지만, 또 엎질린 이후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이 페인트를 이 엄마는 아주 멋지게 페인트를 엎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자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이것을 같이 한 것,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예요. 이게 뭘까요? 저도 사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에 이해하더라고요. 꾸중을 하고 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혼내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실수로 좀 보듬어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기보다는 혼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엄마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서도 또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도 어떤가요? 실수를 하지요.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은 줄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해도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는 실패가 아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죽지세로 그냥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기세로 아이성으로 진격했지요. 그렇지만 지난주 봤듯이 어땠나요? 그 아이성, 여리고랑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고 12,000명에 불과한 이 성에서 패배한 겁니다. 간담이 녹을 만큼 주량량을 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숫자만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60만 명이에요. 숫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물론 근데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쟁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으킬 때는 그 보호할 군사사실이 필요하거든요.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수행하고 또 싸울 수 있는 병사가 60만 명 되지 못해요. 이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쨌든 그 숫자가 다든 아니든에 떠나서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과 12,000명 정도 있는 아이성의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는 것. 이 패배는 뭔가요? 전쟁을 못하기 때문인가요?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혹시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패배할지라도 영원히 그 패배의 수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부분은 이겁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는 언제 나왔던 말씀인가요? 우리 1장에 나왔던 얘기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했던 말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그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크게 낙심한 상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낙심을 제거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라. 내가 이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의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그 단순히 그러니까 군사적인 숫자와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그렇게까지 대패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들은 그 아이성은 1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3,000명 정도 숫자가 적은 숫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전략 전술도 없이 그냥 사기만 좋아서 그냥 확 올라갔죠. 그러다가 피한 거예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다잡고 우리는 아직 몇 명이에요? 36명 죽었으니까 60만 중에서 그대로 60만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 5만 명인데 10만 명이 끌고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 패배로 말미암아 크게 상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7장 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나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마음이 아주 흐물흐물해지듯 뿐만 아니라 녹아버렸다고 얘기할 만큼 낙심하고 벌벌벌 떨게 된 겁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지요. 그 땅에 들어가야 전쟁을 하는데
질 수 있을까요? 못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업신여기고 교만한 마음도 들었긴 했습니다만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들 가운데 뭐가 지금 생각이 닥쳐오기 시작했나요? 38년 전에 정탐꾼이 했던 보고 가나안 땅에 크고 높은 성이 있고 그 땅의 백성들은 강대하고 무섭고 두렵고 거인들이 있고 그 두려움에 다시 엄습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기가 올라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다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냥 곤두박질치게 된 거예요. 낙심과 절망, 패배감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지요. 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때로는 실패하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망할 순간에까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아주 망하기도 하죠.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또 아니면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그것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몬티가지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지금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그 무너지고 아니면 그 실패한 그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들, 낙심된 것들, 좌절하고 절망한 것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갖고 계획을 했던 것이 때로는 좌절이 됩니다. 이런 계획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는데 안 된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과의 전쟁을 하죠. 전쟁할 때 왜 엘리야가 그 이후에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불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을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나 엘리야가 왜 낙심하나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뭐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가세성 다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 엘리야의 낙심, 우리의 삶의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아니면 뭔가를 계약을 하고 뭔가를 준비해 나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때는 그래서 그것이 낙심이 커지다 보면 좌절하게 되죠. 실족하게 되는 일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또한 지나치게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부부가 다투고 싸우죠.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비방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실수를 합니다. 잘못할 때도 있죠.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방하고 질책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상처와 아픔이 있죠.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라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우리 사람 일터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공동체에 있든 간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가정, 또 포용하는 공동체는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할지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도 잠깐 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분을 내죠.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고 며칠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분을 오래 품게 되면 이 분노하는 마음들이 파괴합니다.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이죠. 분노의 마음들입니다. 이 분노를 제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어제의 실수, 과거의 실수가 지금 나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실수와 잘못한 것을 발판 삼아 나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한 자에게, 좌절한 자에게 뭘 해주시는 건가요?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뭐가 안 돼서 가장 큰 문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돼요. 죄가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예요. 죄는. 그럼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정죄함 가운데 빠져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지를, 우리를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들인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가장 최악의 상황, 그건 뭘까요? 사실은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그러기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그런 어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략 전술을 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소설책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뭐냐면 삼국지예요.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셨나요? 이런 말이 있죠.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한 3-4번 정도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삼국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왜 삼국지 얘기 제가 했을까요? 삼국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략과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복하는 거예요. 유인책을 하는 것이 되게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꼭 그 삼국지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 이야기 스토리가 아주 그냥 그 전략과 전술이 좀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아이성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이성으로 이제 올려보내게 되고 패한 척하고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매복해 있는 병사들은 이미 매복해 있고 패한 척해서 도망간 다음에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양동작전을 피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작전에 핀 거예요. 패한 척하고 도망가는 거, 유인작전이죠. 이게 삼국지에서 참 많이 나오는 전략이에요. 장수가 일기토를 막 합니다. 1대1로 막 싸우다가 막 진척해요. 위원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진척하고 도망하다가 점점 깊숙이 쫓아오게 될 때 돌이켜갖고 그냥 공격하는, 아니면 매복해서 하는, 그건 비슷한 것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전략을 더 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휘자이고 전략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오히려 그 다음 전쟁을 수행하는데 발판이고 디딤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랑은 많이 다르죠.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뭐 하는 거고? 전략 전술이 써가고 매복하고 유인하고 하면서 막 책략을 써가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입장이랑 좀 다릅니다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것은 최선이다. 근데 아이성은 차선이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그 범죄함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기보다는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의 전쟁 또한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아이성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범죄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전략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는 것 또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은 나팔을 불고 빙그에 돌아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싸우고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전략 전술이죠. 그들이 싸움의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지금 이것이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했죠. 성결하게 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죠. 보잘것없는 것처럼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한 마음이 연합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그런 패배한 것들이 그냥 그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된 실패가 있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을 할 때 또한 여러 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실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요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시 저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 실패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발명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죠. 제주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서울 살 때랑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이에요. 서울에 살 때는 별로 태풍 생각 별로 안 해봤습니다. 서울에 태풍이까지 올라가면 그건 정말 역대급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어떤가요? 껍타한 태풍이 오죠. 1년에 몇 번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에 대한 대비와 준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보다는 더 잘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일본도 지진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런 이제 위기 대처에 대한 것들이 잘 되어 있을 것이고, 그 건물 같은 경우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나는 나라여서 이 내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가 그만큼 되는 겁니다. 또한 눈도 많이 안 오죠, 제주도는.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벌써 오래전이죠. 한 7년 전인가요? 그때 처음 왔을 때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기온이 영하 0도, 영하 1도 정도 됐는데, 서울과 비교하면 추운 것도 아니죠. 그건 한겨울에 따뜻한 날씨예요. 근데 영하 1도, 0도가 됐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집집마다 막 그 수도가 동파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추워보지 않은 거예요. 또 제주도는 내 집 앞 문 잘 안 쓰잖아요. 이 동네 잘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쓸까요? 녹으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녹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은 다 쓸어야 됩니다. 이거.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지 못하고 눈이 아무리 와도 예비되고 항상 많이 왔던 지역들은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눈이 잘 안 왔던,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설차가 2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이제는 제법 많이 오기 때문에 대비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5절 6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와 그들이 6절에도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에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뭘까요? 여기서 이 한 단어가 2번 반복해요. 처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이 언제 쓸까요? 처음 우리가 패배했을 때, 또 아이성 백성들 입장에서는 처음 우리가 이긴 것처럼, 앞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을 통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실패를 통해 얻은 깨달음,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전략 전술을 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매복하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그 구체적으로 준비가 했던 것은 여호수아이죠. 승리의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바로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실패로 그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떤가요?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라고 얘기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죠. 그 이후 베드로는 좌절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요?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니 쟤네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금 예수님 베드로 일으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겸손하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좀 잘난 척도 하고 좀 높여지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겸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얘기하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적으로 이제 우월한 것을 여기를 원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겪은 이후에 베드로는 오히려 더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인했던 실패로 끝났던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제자 요한을 아실 겁니다. 보아너게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다혈질적이고 자신들의 길을 막는다고 저들을 그냥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라고 할 만큼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랬던 요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도라고 부르나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 잘못이 있었죠. 그런 성격이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본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화위복의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가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혹시 고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영원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실패하는 가정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고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아이성 사람들을 이제 유인하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전략 전술이 참 훌륭하고 좋잖아요. 상대방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작전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략 전술을 잘 짜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대로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우셨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미련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우리 8장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기와 베델에 이스라엘에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가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고 또 유인함을 받아 다 갔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싶죠?
아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문도 열어놓고 다 갑니다. 앞에 이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 따라가 버려요. 최소한의 경비병 정도는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을 좀 닫고 최소한의 병력은 남겨놔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 성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애기들까지 다 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싸울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호의 기회구나. 이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아예 멸해버릴 기회다. 그래서 아마 총력을 다해서 아마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또 베델 쪽에 있는 성읍에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들이 다 몰려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었죠. 바로가 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다 죽죠. 이거 그냥 의심 안 해보,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치고 단단히 미쳤죠. 바로가. 왜 그럴까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건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은 거예요. 아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가요? 쫓아가시겠어요? 안 쫓아갈 거 아니에요. 쫓아가요.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완악함과 강박함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들의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이스라엘 백성의 드러나게 된 놀라운 이적들을 홍해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다 비우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 다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모두를 다 전멸이 된 거예요.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전쟁에 피해 도망가죠. 성에서 다 나와요. 신호를 받고 얼른 들어가서 성을 장악하고 불을 피웁니다. 불 피우니까 그 불 피우는 사인을 보고 아이성 군사들은 깜짝 당황하겠죠. 아니 우리 성이 점령됐구나. 당황하고 우왕좌왕 동안 성에서는 나옵니다.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돌아가서 양쪽에서 공격해서 아예 멸해버리는 작전이에요. 지금 이게 또 삼국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 24,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광야에 축하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게 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의 남녀 모두 11,000명이었더라.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들이 패배한 것, 물론 아이성 거민들의 주민들의 자만심, 교만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이 자만심, 이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스라엘이 승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냥 교만하였기 때문만이 아니죠. 그들이 거만한 마음으로 다 비우고 따라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수행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하시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또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단창을 들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사인을 한 거예요. 매복해 있는 이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것을 통해 이제 점령하면 된다고 하는 사인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타이밍이죠. 충분히 거리가 벌려지고 유인이 나와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부족하면 되돌아가잖아요. 문 닫아버리면 이거 못 이깁니다. 그럼 또 시간이 길어지겠죠.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일어나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점령한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전력을 구사하게 했던 분이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죠. 실패하죠.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두움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시편 46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피난처고 힘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절하고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들에게 우리를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